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 위에 갈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낼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낼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이 사진은 그 이스라엘에 가면 팀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팀나라고 하는 곳에 구약의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성막의 모습을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실제 예배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문이 있죠. 문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동쪽으로 나 있는 이유는 뭐 해 뜨는 곳이다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미케뎀,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신 그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쪽을 문으로 향하게 했다. 영원전부터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이 성막은. 그 다음에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놋재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놋으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이렇게 흰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서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우리 성소의 모습이, 성막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마포 울타리는 5규빗, 2.5m, 그리고 60개의 기둥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성막의 문, 동쪽에 나 있는 문인데 4가지 색깔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자홍, 백색, 실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청색은 그 하나님, 하늘을 상징하고, 자색은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홍색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백색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은 지난번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고 제물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수시로 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로또 당첨됐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번제단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 믿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씻어야죠. 자기의 죄를,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그래도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내가 아무리 목욕을 해도 나오면 또 때가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씻어줘야 된다. 수시로 언제든지 씻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제사장들과 맨 앞에 있는 분이 이제 대제사장인데 이렇게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이 이제 원래 들어오면서 보면 왼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림에서는 오른편에 있는 것이 이제 메노라, 정금 등대죠, 등잔대. 왼편에 있는 것이 떡상, 진설병상, 그리고 맨 앞에 지금 여기가 향연이 올라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금향단 또는 분향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막들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지성소, 성소 안부터 지성소까지는 전부 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금으로 이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차근차근 이제 시간이 가면 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중요한 그 기구 배치도를 살펴보면, 먼저 문이 있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를 들어가면 등잔대 또는 등대,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촛대라고 나와요. 근데 촛대가 아니고 등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옮기면 좋겠다. 메노라, 히브리 말로는 메노라라고 하거든요. 7개의 가지가 있고 그 위에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금으로 만든 떡상이 있죠. 떡상이 있고 오늘 떡상에 대해서 좀 다룹니다. 그 다음에 맨 앞에 분향단, 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와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을 수놓고 그 밑에는 이제 속죄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럼 성막이 도대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가 완료됐으니까 나는 이제 떠나겠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와서 함께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하며 거니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수시로 자꾸 방문해서 보시냐? 왜 그럴까요? 뭐 이상이 생겨서 잘못된 데가 있으면 하자 보수를 해야 그때에서 그래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하나님이 뭔가 좀 미완성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좀 캥겨서 미심쩍어서 오셨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보면 바닷가에 모래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우주가 너무너무 광대한데요. 그런 그 조그마한 그 별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교제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주님의 사랑을 배신했죠. 배신하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영적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또 계획을, 인류 구원의 계획을 다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출애굽 6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너희를 내 백성 삼고, 하나님의 출애굽 목적은 가나안 넣어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가나안으로 옮기신다 그러면 거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에서 고생시켜요. 그냥 그 지중해 그 해변길로, 그게 가장 짧은 코스였잖아요. 경치도 좋고 거기는 뭐 물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냥 해변길로 쫙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변길이 여의치 않으면 그 다음에 또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홍해 앞에다가 딱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머물게 하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뭐 수르 광야 뭐 쭉 해가지고 나중에 시내 광야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 광야에서 뭘 주시냐 하면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내가 너희와 교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런 데 있었던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가나안 넣어주려고 아니에요. 가나안에 안 가도 하나님의 백성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 광야에서 40년 헤맬 거 없고요.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40일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가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여기 보면 성소를 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소가 이제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이 성소를 짓는데 그 성소가 뭐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나오죠. 성소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이
여러분 성소 아까 저기 사진 보셨지만 성소가 막 화려합니까? 큽니까? 그 이방 신전처럼 막 큰 신상을 세우고 뭐 바깥에서 볼 때 금으로 만들고 돌로 따듬어 가지고 크게 하고 제단을 뭐 높이 하고 이러지 않아서 굉장히 소박하거든요. 그리고 이동식으로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소박하죠. 이동식이니까 초라하죠. 근데 그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겠대요. 그곳에 내려와서 거주는 뭡니까? 그곳에 계속 있겠다는 거잖아요. 그곳에 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곳을 살려고 하세요? 별로 보니까 그렇게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뭐 큰 대궐도 아니고 천막인데 그 천막에 하나님이 뭐 하려고 불편한 데 와서 가려고 그러세요? 왜 그렇겠어요? 그 뭐냐면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회막 그럴 때는 만나는 곳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우리는 그냥 성막 그러는데 그 만나는 회막, 성경에 뭐 회막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곳에 살고 싶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신약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하신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살았다는 뜻이구나. 막 이렇게 조금 묵상하면 그런 뜻인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원어에 보면 이 거한다라는 말을 스케노라고 했어요. 스케노. 이 단어는 별로 많이 사용이 안 됐는데 계시록에서 좀 사용이 되고 그랬는데 이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텐트 안에 내가 산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In camp, have my tabernacle. 내가 텐트를 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거주하는 게 아니고 나의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텐트에 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성막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다가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막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성막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 그런 내용,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런 말이 텐트를 지어놓고 내가 산다. 그 안에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지어놓고 그 속에서 사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게 있어요. 성전은 성막을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으로 고쳐서 지었죠.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평화의 왕 솔로몬이 짓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성전을 헐면 이제 솔로몬의 성전 이제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다 무너졌고 지금 헤롯 왕이 짓는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의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이 성전은 지금 이제 이 헤롯 왕이 짓고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데 46년이 됐어요. 지금 성전 건축 아직 진행 중입니다. 60년도 더 걸렸어요. 나중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파괴시킬 때까지 계속 지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때가 성전 착공한 지 46년이 된 겁니다. 46년이 되어도
아직 다 완공을 못한 이 성전을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러냐. 유대인들은 그건 비상식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말도 안 된다. 어불성설이다.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놓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츄어리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짓잖아요. 저는 대형교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생각에 눈에 보이는 걸로 물질로 해가지고 크게 짓는 거예요. 또 한국에서는 성전을 얼마나 잘 짓냐면 밖에 대리석을 붙입니다. 벽에다가 그냥 두잖아요. 여기 미국은 또 대리석 붙인 데가 별로 없고 아주 고색 창년한 오래된 미국 교회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대리석 붙이고 이렇게 46년 걸쳐서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보셨을 때는 그건 진짜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나의 육체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그런 의미에서는 또 성막입니다. 성전이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은 이제 이동식이었으니까 이동하는 시대가 이제 다 끝나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됐을 때 이제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바벨론을 동원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어쨌든 성전 지어보려고 막 애를 써서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에는 법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법궤는 바벨론이 침공할 때 누군가가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없는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 성전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성전, 너희들이 그렇게 짓고 싶어하는 그 성전이 성전이 아니고 내 육체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그럼 성전이 없네?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해서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니 이 땅에 성전이 없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의 육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예, 화려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얼마나 화려하나 이런 것보다가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거기에 성전입니다. 네. 초라해도 성전이에요. 초가집이라도 성전이고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라도 텐트라도 하나님이 그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드웰링 플레이스는 성전이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이 떠나가신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제 개념이 바뀌었다가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 되었다가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성도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 보면은 그 계시록 이제 21장 끝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아름답게
향기롭게 멋있게 준비했는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부가 신랑인 우리를, 개념은 절대 반대죠. 신랑에게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단장,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뭐가요? 장막이. 이 장막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장막 그러니까 텐트를 생각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스케노, 거주하는 거라고 그랬죠? 텐트 속에 거주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사실 이렇게 옮기면 더 멋있어요. 아니면 아예 원어로 하나님의 스케네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랬으면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하나님의 드웰링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근데 함께 계신다는 이 말도 스케노, 조금 전에 봤죠? 스케노, 천막을 치고 함께 사신다, 함께 거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거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 이것도 익숙한 말씀이죠. 조금 전에 나왔죠?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적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또는 사단의 사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천국에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스켄이라는 말은 그냥 장막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거처, 이런 뜻이다. 성막에서 성전, 그리고 예수님, 성도, 그리고 이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그 성막 개념이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막은 계속 관통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런 스피릿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떡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그 로마에 가면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있습니다. 디도 장군의 개선문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제 그 디도 장군의 개선문 그냥 봐가지고는 이거 디도 장군,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이렇게 개선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개선문 안에, 그 아래에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런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군인들이 뭔가를 이렇게 둘러매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확실히 보이죠, 그죠? 뒷부분은 메노라를 지금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승전한 그 기념물로, 전쟁 노획물로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황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짊어지고 지금 오고 있고요. 앞부분에 무슨 괴 같은 게 보여요. 이 괴 같은 거가 뭐냐 하면 바로 오늘 하는 이 떡상이라는 이것이. 이게 떡상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사선으로 해놓으면 이건 뭐냐면 그 성전에서 부는 그 나팔입니다. 나팔하고 떡상하고 묶어가지고 지금 날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메노라, 등대를 좀.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있던 그 등대와 떡상과 그 나팔, 이런 것들을 그 성전 기념물로, 노획물로 지금 가지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즘 같은 거 사진으로 찍어놓고 비디오로 찍어놓는데 옛날엔 그런 게 아니니까 이 부조로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거 대충 짐작할 수 있고, 메노라의 모양도 짐작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게 실제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안 그래도 믿지만 하나의 그 사료로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재현해서 그림을 만들어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본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떡상은 이런 사이즈, 일규미선 한 50cm, 1m, 높이는 약 한 75cm. 그리고 이제 턱을 만들으라고 그랬고요. 태를 2개를 두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고, 만들어서 이동식이니까. 성막은 무조건 이동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떡, 6개씩 12개의 진설병을 만들어서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유향잔을 놓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진설병,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그 먹은 떡, 우리는 이게 성전에서는 아마 둥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각형으로 된 성찬식 할 때 이 맛조를 먹었는데 이가 같은 종류죠. 이런 이제 빵을 굽는 거예요. 자, 이 빵을 구울 때 성경에 보면 고운 가루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우리 고운 가루는 두 단어지 않습니까? 가루에다가 고운이 붙어가지고 고운 가루.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는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분명하게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렛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솔렛을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고운 가루로 번역했고요. 영어에는 파인 플라워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탈곡을 하고 이제 맷돌로 갈고 그 다음에 채로 이렇게 껍질을 분리하고 또 맷돌질을 또 하고 알맹이를 또 갈고 해서 그 탈무드에 보면은 솔렛을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 채질을 11번 했다. 그러니까 11번 갈았다는 얘기죠. 11번 갈고 또 11번 채로 치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진설병을 만듭니다. 근데 이 진설병을 만들 때 4.4리터 2대 반 되는 분량, 그러니까 떡이 아주 큰 거죠. 떡이 크고 그걸 12개를 이제 만들었고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소금과 기름. 다른 떡은 물로 반죽을 하는데 이 진설병은 기름으로 이제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넣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누룩이고 하나는 꿀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덕 위에, 그 번철 위에, 프라이팬 위에서 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솔렛을 고운 밀가루, 자, 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맷돌로 그 갈고 채로 걸러지고 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그 고통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곡식으로 보면 아주 고통의 과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맷돌질을 하고 때로는 채로 걸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맷돌로 걸르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험, 고난, 희생, 헌신 이런 과정을 바로 솔렛이 의미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이제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진설을 한다 그랬고 떡 위에 유향을 놓고요. 항상 진설이라는 말은 항상 보이게 놔둔다는 뜻이에요. 항상. 그리고 안식일에 새 떡을 교체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곳에서 성막 뜰에서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Most holy, 코데시 카다신, 가장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의 남자들이 먹으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제나 거제로 드린 그 나중에 언제 기회 되면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런 것도 거룩한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된 떡은 일주일 내내 놔뒀다가 그 안식일 날에 새 떡을 가지고 와서 묵은 떡은 내리고 새 떡을 진설합니다. 이 묵은 떡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성막들에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먹습니다. 이거 아이들 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주머니 넣어서 집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만 먹어야 돼요. 그럼 그곳에서 먹는 것, 이 먹는다는 말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먹는다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초록색으로 그 자손,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먹되, 그 다음 어디서 먹으라고 나와요? 회막들에서 먹으라. 이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자손이 먹는다. 그거는 그대로 번역이 제대로 됐고요.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넣지 말고 먹되, 이렇게 먹는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이게 3번, 요 한 절에 먹는 것에 대해서 3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뭐냐면 이 진설병은 뭐 하려고 만든 거예요?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먹으려고.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집에 가져가면 안 되고 성막에서만 먹어야 되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 것 같이 이 생명의 떡을 앞으로 줄 터인데,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생명의 떡을 줄 터인데 바로 그 생명의 떡의 예표, 먹는, 교제,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이 먹는다는 단어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 진설병은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장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만인 제사장 뭐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다 하나님과 교제합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교회로. 근데 이것을 반드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구약에는 아주 그 법이 무서운데 그럼 제사장만 먹어야 되지 않냐? 제사장 아닌 다른 사람이 먹으면 큰일 나느냐? 400년 후에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 의해서 도망을 가게 되죠. 아무 준비 못하고 지금 막 도망을 가는데 부하 몇 명하고 지금 갑니다. 칼도 한 자루 못 가지고 빵 한 조각 못 들고 지금 막 급히 막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사울이 쫓아와서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며칠 굶었다. 그러니까 좀 먹을 걸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아마 그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지 그 안식일 다음 날이었는지 안식일 날에 물려낸 떡이 있다. 그 외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먹는 떡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너희가 성결하냐? 이 성결한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그 떡을 줍니다. 제사장만이 먹는 떡을 줘요. 그러면 제사장이 불법을 했고, 그러면 다윗 왕이 불법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를 3일 동안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그 거룩성을 확인하고 그들이 떡을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게 법이 아니고 뭐냐 하면은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의미가 뭐냐? 이제 그런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떡이 뭐를 상징하는가? 떡은 바로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자, 5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성막에 나오는 진설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6장 26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 떡이 내 몸이다. 내가 곧 떡이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이 뭡니까? 베들레헴 무슨 뜻이에요? 네, 떡집이에요. 떡집. 하우스 오브 브레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자신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제 그 새신자가 그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그 예수 믿는 동기를 이렇게 말해요.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새신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물어보면 나는 병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병이 있든지 가족 중에 누가 병이 있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지극히 좋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지극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시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안 나가면 싫어하니까, 아내가 예수 믿는데 안 나가면 부부 생활에 좀 불편하니까 가정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설병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떡이에요. 그런데 20년, 30년, 심지어는 40년, 50년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진설병 대신 예수님을 만나요. 진설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기도응답, 질병치유, 복받으려고 가정평화 이런 거는요, 그 안에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내 앞에 보이지 않고 저 뒤에 보여요. 내 앞에는 진설병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럴 때 이제 성장한 제대로 된 신자죠. 근데 그게 안 보이고 계속 앞에 앉았는데, 계속 설교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떡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먹는 떡이 보이는 거예요. 질병 치유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지금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주님을 첫째로 모시지 못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먹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맛은, 그 이름은 이제 만나라고 그랬고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썩은 과자 같더라.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라 그러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그런 뜻이고, 꿀 섞은 과자 맛이거나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가시라고 했는데 이 가시가 뭔지 우리 한국 사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가시가 뭐지? 이 가시는 뭐냐 하면은 보니까 실란트로예요. 실란트로. 코리앤더라 그러는데 우리 코리앤더가 또 좀 익숙지가 않고요. 우리 실란트로는 많이 먹어요. 그 베트남 국수, 월남국수 먹을 때 꼭 들어가는 거 실란트로 있지 않습니까? 그 실란트로의 씨앗처럼 생겼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가시라는 게 실란트로 씨앗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요,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밥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물론 함께 안 먹었다고 죽진 않아요. 근데 한 달 안 먹으면 죽어요. 점점 약해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땅에서 났죠. 땅에서 났는데 결국은 어디서 온 겁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하늘의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 식물이 곡식을, 열매를 만든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아가지고 이 곡식이 자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왜 생명나무가 있나요? 생명과가 있나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받았다.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가고 한 달 동안 기도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말씀도 안 보고 그래도 충분하냐?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식사하는 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주 먹어야 됩니다. 이제 그 뒤에 또 설명이 있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에고 에미호 알토스 테스 조에스 그랬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만나가 이제 생명의 떡의 이제 모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나를 상징하고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이 실란트로고 여기 작은 씨앗들이 실란트로 열매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이런 동글동글한 이런 것이었나 봐요. 근데 이것이 한낮이 되면 싹 사그라져서 없어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거두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을 내가지고 일주일치를 모아놓으면 나머지 6일치는 다 썩어버리고요. 벌레가 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의 공급은 어때요? 매일매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매주 받아야 되고 매일 받아야 되고 묵은 떡을 갖다가 내려놓고 새 떡을 또 올려놓고 이런 일이 매일 반복돼요. 우리 신앙은 계속 반복입니다. 네, 실란트로와 그 씨앗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 성경이 보면 그런 얘기가 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만나가 내린다. 다시 내린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데 그들이 뭘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느낀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텐데 아니 메시아가 오면 만나가 내린다는데 만나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성전을 뭐 사월에 짓는다고 예수님의 성전인 줄 알았더라면 아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만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떡, 그 생명의 떡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했어요. 근데도 40년 동안 불평과 반역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거는요 우리가 삶이 바뀌어요. 이 불평과 반역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만나는 진정한 만나의 뜻은 육체를 만족하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의미한다. 그 생명은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하고요. 자,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뭘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6장 32절에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줬다는 건 이 만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근데 이 떡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들과 먹기를 원하셨을까? 그 식구라는 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식구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한 집에 살면서 밥 같이 먹는 사람. 한 집에 살긴 하는데 밥은 따로따로 먹어요. 그럼 식구가 아닐지도 몰라요. 밥은 같이 먹는데 딴 집에 살아요. 그럼 식구가 아닐지도 몰라요. 한 집에 살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한 식구입니다. 그래서 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한 식구가, 한 패밀리, 한 가족이 된다는 뜻인데요.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상 20장 42절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요나단이 다윗의 그 사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세자예요.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늘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네가 합의 좀 해달라. 그래서 정말 다윗이 이런 일로 오늘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편든다고 해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창을 집어던질 정도로 증오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들에 지금 숨어 있는데 진짜다. 진짜 붙잡히면 넌 죽겠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떠나고
나는 다시 궁궐로 들어간다. 그때 약속한 게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했습니다. 맹세하면서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그리고 이제 자기 후손을 부탁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다윗 너가 왕이 될 것이 틀림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네가 왕이 되면 나의 자손들을 돌봐다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이 전투에서 한날에 죽습니다. 그 소식이 궁궐로 들려왔을 때에 다들 두려워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유모가 이 5살 난 이 무비보셋이라는 어린 아이를 안고 막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2 다리를 다 절게 됐습니다. 다리 2 다리가 다 부러졌겠죠. 나중에 붙긴 붙었는데 뭐 이렇게 제대로 못 걷고 이렇게 접니다.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자, 이제 이 패족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됐고 사울 왕가는 이제 패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멀리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숨기고 그 광야에 숨어서 삽니다. 거기는 목자들도 안 다녀요. 양 풀이 없는 곳이에요. 아주 풀이 없는 그 황무지에 들어가서 누구 집에 얹혀서 숨어서 살고 있어요. 생명 하나 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시바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종 하나를 불러다 놓고 묻는 겁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후손들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근데 이 시바가 말합니다. 한 사람 있긴 있는데 로드발이라고 하는 아주 그 황무지 척박한 땅에 양 한 마리 키울 수 없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암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그 집에 한 명이 숨어 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라. 그래서 왕궁에서 데리러 왔죠.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나는 잡혀서 죽는구나. 붙들려서 왕 앞에 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내게 반드시 은총을 베풀겠다. 그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전부 나한테 돌려주겠다. 그리고 거기 초록색으로 된 마지막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내 상에서 음식을 같이 먹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음식이야 뭐 재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먹으니까 그냥 재산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무슨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느냐. 이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요 한 가족이 되게 합니다. 한 집에 살고 그 고락을 함께 나누는 한 가족이 돼서 매일 아침 같이 식당에서 식사하고 저녁에도 같이 만찬을 나누고 한 가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을 너도 입고 우리가 사는 집에 너도 살고 살게 같이 살자 그 말이죠. 같이 살자 너 한 가족이 되자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가족이 됐는데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이제 도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하나도 못 챙기고 옷까지도 못 챙기고 그냥 진짜 울면서 지금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피난을 가고 있어요. 그때 시바가 그 말에다가 그 음식을 잔뜩 채워가지고 떡과 뭐 포도주와 뭐 기름과 이런 과일과 이런 걸 잔뜩 차려가지고 말을 끌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이제 왕도 있고 그 신하들도 있고 다 쫄쫄 굽고 아주 시장할 때에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그 반갑고 눈물이 났던지 시바한테 칭찬합니다. 야, 너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가고 넘어왔냐? 그러니까 이 시바가 말하기를 말이죠. 그
무비보셋 그 왕자가요 변심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만 이렇게 따로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은혜를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너 오늘부터 몽땅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란이 다 평정되고 압살롬은 이제 죽었죠. 그리고 이제 왕궁에 돌아오는데 무비보셋이 나와서 맞이하는데 수염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왕께서 이곳을 떠난 날부터 제가 수염도 깎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애도하면서 왕께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마음에 맺힌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속은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이래요. 그래서 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피난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주 왕이시여 제가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귀에 안장을 얹어서 왕에게 드릴 그런 물건들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안장에 딱 앉으려고 그러는데 그 종이 저를 속이고 그걸 끌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다리가 불편해서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 시바가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다시 그 절반을 다시 떼서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는 나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것은 이럴 때에 그 무비보셋이 한 말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들은 내 주 왕 앞에 다만 죽은 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저를 왕의 상에서 먹는 자 가운데 두셨으니 지금 제게 무슨 의로움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왜 내 일을 다시 말하느냐? 내가 말한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시니 무비보셋이 왕께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셨으니 그가 그 전부를 가지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무비보셋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재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왕이시여 재산은 시바에게 다 주세요. 나는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떡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기도 제목 응답받기 위해서 또 병 낫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비보셋에서 배울 게 있어요. 아직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떡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직 신앙이 좀 더 자라야 돼요. 이제는 떡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떡은 그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지상에 계실 때 오해를 받으셨는데 뭐라고 오해를 받았냐? 먹기를 탐하는 자다 오해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좋지 않은 별명을 받게 됐을까요? 먹기를 좋아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어디 가서나 잘 드시는 거예요. 세리들하고도 막 먹고 창기들하고도 막 먹고 마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세리 안 만나고요. 그 사람들과는 절대 먹지 않죠. 만나지도 않는데 창기들하고 만나다니요. 그들과 같이 먹다니.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유대인들은 이 정결법에 어긋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와 창기와 어울려서 저희들과 함께 어울려서 막 먹거든요. 빵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포도주도 드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먹음으로써 하는 이 교제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잘 먹어야 돼요. 자주 먹고. 친밀한 관계는 반드시 식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한번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리는데, 자,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다가 주는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신앙적으로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실은 너희 문 밖에 있어.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싶어. 교제를 나누고 싶어. 근데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도 예수님이 아직 문 밖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사이인가요? 그러면서 한번 점검해봐요.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와 있나. 그리고 영원한 이제 언약의 교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이제 그 먹고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는 것은 이제 언약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성찬식 했어도 예수님 문 밖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건 영적인 일인데, 영적으로는 그냥 성찬식에 참여한 것 뿐이지 나는 마음문을 아직 안 열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를 오래 나왔는데 그래도 그럴 수 있어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제가 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가 주님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런 초청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떡은 이제 말씀인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면 여러 가지 뭐를 많이 넣어놨는데 이걸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이걸 어떻게 다 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 가지씩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때 말씀 듣고 그냥 가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 하죠. 저희 말씀을 듣죠. 매주일 새로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새 떡으로 갈아서 가야 되는 거고요. 말씀 기도 우리 큐티 하지 않습니까? 학가다는 뭐냐면 소리 내어서 반복해서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암송하고 좀 다르고 묵상하고도 다릅니다. 소리 내서 반복하다 보면 암송이 되겠죠. 또 반복하다 보면 묵상도 되겠죠.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되새김질 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소리를 내서 반복하는. 거기 보면 이번 주에 학가다 말씀이 뭐죠?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내지에 나오죠? 안에 보면 있죠? 학가다 말씀 있죠? 그거는 예수기도군요. 예수기도고 이번 주 말씀은 성경 암송 구절이에요. 성경 암송 구절 하시고 그 다음에 학가다 그것으로 학가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기도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이제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다음에 이제 쉐마하고 이제 하브루타인데 쉐마하고 하브루타하고 개념이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근데 쉐마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한테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말씀을 하는 것을 쉐마 교육이고요. 하브루타는 부모 자녀 간에는 물론이고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증하고 질문하고 이런 이제 방법인데 이것이 자녀 교육에 또 실제로 굉장히 유익하다고.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묻고 답하고 이렇게 이제 하자.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건가. 그래서 여러분 한꺼번에 이걸 다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우선 제일 쉬운 건 우리가 한번 해보죠.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 사람은 자기가 한 3번 정도 하고 3번 정도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데 수도 없이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기도 패턴입니다. 이걸 이제 같이 좀 하시도록
우리는 이제 계속 실수가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만나셨고 진설병이었고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나 육적인 양식은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생명과가 있는 거고, 그 안 먹어도 안 죽는데 그 왜 생명과가 있습니까? 천국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것은 생명을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면 그 줄기를 떠난 가지는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붙들려 있어야 되고 붙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 되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매주 매순간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떡상 진설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을 먹어야 살고, 그리고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의 말씀을 매주 매일 매 순간 묵상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우리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